오늘 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운전을 이제 주로 하고 다니니까 최근에 이렇게 운전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작은 사거리가 있는데 이쪽 편에는 이제 사거리가 조금 가려져 있는 쪽이라 이렇게 차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좌측에서 차가 그냥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천천히 약간 가는 쪽이었지만 저도 이제 약간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차가 확 오니까 멈추긴 멈췄는데 딱 이만큼 정도 돼서 멈췄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사고가 날 뻔했지만 또 그렇게 사고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언제라도 사고가 날 수 있고 다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죠. 우리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리저리 달려갑니까? 그렇죠?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딱 그대로 됐잖아요. 많은 사람이 얼마나 이리저리 달립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리저리 얼마나 많이 달려다니십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다가 그때 스타렉스를 타고 엄청나게 빠른 시속 100km로 가더라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알아먹겠어요 거기는. 그렇죠? 자동차라고 말해놓으면 못 알아먹을 거라는 거죠. 네, 엄청나게 빠른 교통수단 KTX, SRT, GTX 얼마나 많은 교통수단들이 있습니까? 비행기 하며 모든 것들이 계속 빠른 시대.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일도 많이 나고 또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자들 처벌하는 게 너무나 약해서 술 먹고 또 해도 나중에 또 운전할 수 있으니까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들이 파괴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겪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에도 뉴스를 보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소식을 보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전쟁이 지금은 없지만 휴전 중이지만 외국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지금. 분쟁이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평화라는 말이 있지만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거기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도시잖아요. 지금. 가자지구, 레바논, 주변의 중동 국가,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감사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 뭘 감사해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 모든 일에, 첫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독일에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인데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잤대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구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내 신발 훔쳐간 놈이 누구냐고 욕을 하면서 하나님도 무심하다고, 아니 이렇게 가난한 내 신발을 훔쳐가다니 그 하나님을 원망을 한 겁니다. 근데 친구 하나가 이제 신발을 하나 헌 신발을 빌려주면서 그날이 마침 주의 첫날이에요. 교회 같이 가자.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마지못해 이제 이 마티는 끌려간 거예요, 교회. 근데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옆에를 딱 보니까, 그렇죠? 처음 막 갔으니까 어때요? 집중도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뽑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옆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다리가 없는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다리도 없는데. 이 마티라는 사람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가 다 잃어버렸는데 신발을 신을 수도 없다. 이거. 나는 신발을 잃어버렸으니까 또 사면 되고, 그렇죠? 이렇게 헌 신발이라도 신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까지 했으니까 참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달라진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항상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걸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독일의 재무장관까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할 걸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도 감사할 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여기 4층에 올라올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잖아요. 저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숨을 가쁘게 내쉬는 분들을 이 호흡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죠? 눈이 아파서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10대요. 예를 들어서 10대 자녀라면 10대 자녀가 막 반항을 해요. 말도 안 듣고 막 속을 썩이고. 근데 감사할 수 있죠. 왜? 길거리에서 방황 안 하고 집에서 반항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잖아요. 내야 될 세금이 있으면 그건 나한테 직장이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죠. 식사 초대를 누구 했어요. 근데 막 먹고 나니까 설거지할 게 막 산더미예요. 그럼 뭐예요? 방문한 사람하고 즐거운 시간을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좀 몸에 좀 끼어요 막. 그러면 뭐예요? 이거 뭐 옷이 왜 이래 그러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이 쪘다라는 거잖아요. 손질해야 될 방충망이 있어요. 닦아야 될 유리창이 있어요. 집에 막 고쳐야 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 막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왜? 언론의 자유가 있잖아요. 저 공산주의 나라 가봐요. 그거 말했다가는 바로 옆에서 신고해가 바로 잡아가 버려요. 뭐 지금 막 대통령 뭐라고 해도 되고 뭐 누구든지 뭐라고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일날 왔는데 막 교회 오는데 막 주차할 데가 없어요. 막 멀리 차 세우고 겨우 자리 나가지고 와요. 그럼 뭐예요? 감사할 거죠. 내가 걸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차가 있다는 거잖아요. 난방비가 많이 나왔어요. 전기세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따뜻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송하는데 막 옆에 지세는 막 박자가 누가 틀리기도 하고 뭐 조금 음정도 틀리기도 하고. 근데 감사해야 돼요. 왜?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아예 안 들리면 그거 뭐 알지도 못할 건데. 여러분이 세탁도 해야 되고 다림질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막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입을 옷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날 잡아서 막 그 와이셔츠 막 반팔 이렇게 한 번에 다 다리기도 하고. 그렇죠? 야, 옷이 이렇게 많았네? 그러면서 이제 다림질하죠. 여러분이 온 몸이 뻐근하고 막 피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렇죠? 일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막 알람이 울려가지고 막 깼어요. 시끄러워가지고 일어나기 싫은데, 그렇죠? 울렸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 누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핸드폰에 문자가 막 날라와요. 그럼 어때요?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불평이 생기고 막 불만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 다 바꾸면요 전부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곁에 당연히 있는 것들을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다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가족들이 뭐 다투기도 하고, 그렇죠? 막 싸우기도 하고 뭐 근데 뭐예요? 지금 살아서 함께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다투어도 지금 같이 얼굴 보면서 뭐 전화통화하면서 함께 살아있잖아요. 지금
언제라도 여러분 볼 수 있고, 언제라도 들을 수 있고, 언제라도 말할 수 있고, 여러분 언제라도 뭘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 작은 거는 작은 게 아닙니다. 다 소중한 거거든요. 다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가져가도 감사하고 욥처럼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근데 어때요? 감사하지 못할 막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막 그렇죠? 예. 막 이런 소식 저런 소식 막 어떤 막 일들이 막 생기고 막 그러면 어때요? 감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차가 막 막혀가지고 막 아무리 노력해도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비행기 못 타버렸어요. 근데 그 비행기 사고 나버렸다.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불평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내일 일 아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춘기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우신 분들, 사춘기는 고민할 게 아니라 그렇죠? 생각이 깊어지는 시기래요. 이제 어른이 되는 시기래요. 그게 좋은 의미래요. 원래 사춘기라는 말이. 이게 잘못돼가지고 중2병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아, 이제 얘가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냥 감사할 일이래요. 그런 것도. 자, 그렇다면 누가 감사하냐? 여러분 성경에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께로부터 치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제각각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진짜 나았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알겠다. 한 사람은 또 나았지만 내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을까? 주님께 천천히 감사드려도 되겠지. 이제 보니 내 병은 문둥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한다. 다 나은 게 아닐 거야. 약간 나은 걸 거야. 아, 이제 제사장에게 가야지 그러면서 가는 거야. 주님께서 뭐 나를 위해서 특별히 애쓴 것도 없잖아. 뭐 이렇게. 그렇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고만 했잖아요. 가서 몸을 보이라고만 했잖아. 예수님 뭐 한 게 없잖아. 그러고 랍비들도 이런 일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내가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했으니까 감사하러 가야지. 한 사람만 감사하러 간 거예요. 한 사람만. 그렇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한 명만 돌아와서 자기가 나은 걸 보고 너무나 놀란 거죠.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대고 막 땅에 발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것도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혼혈이 돼버렸잖아요. 완전히 사마리아는. 아시리아 사람들 와가지고 막 혼혈 만들어버리고 했으니까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거죠. 완전히 사람 취급 못 받았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 안에 풍성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게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여러분 내면이 풍성한 사람은 감사가 나옵니다. 출근하다가 차가 막혀도 감사가 나올 수 있고, 누가 뭐 출근하다가 버스에서 발로 밟아도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자기 안에 풍성한 사람은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는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늘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뭔가 하기에 앞서서 망설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을까? 내가 지금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자기 방법대로 다 저질러 놓고 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신 일일 거야 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건 하나님께 자백하고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바랄 거야.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 보니까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성경을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 뜻을 발견하면 그 행동을 옮겨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이 이미 다 기록해 주셨어요.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 그렇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렇죠? 말씀은 아는데 그냥 안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이유는 주님의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 내 생각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늘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 달력에도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엄청나게 어렵게 기록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너무 쉽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받으면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신 은혜, 주님의 은혜,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모른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육신대로 행동하고 내가 육신대로 살아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아버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거든요.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거든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대륙으로 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됐으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 그러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욥도 감사했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근데도 감사했죠.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라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죠. 여러분, 근데 사람 육신이 강해서
이게 육신이 강하면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깨져야 감사가 나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40년간 광야에서 깨진 거예요. 광야에서 다듬어진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윗도 실은 광야에서 맨날 쫓겨다니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다듬어진 거거든요. 깨지고.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은 작은 불평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를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겠어요? 어떻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는 이거는 절대 감사를 못해, 뭐 이런 거 있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일들이 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감사를, 그때서야 감사해야 됐었는데 그때 그렇게 돌아보게 되죠. 조금 더 내가 일찍 감사할 걸, 조금 더 내가 일찍 주님께 헌신할 걸, 조금 더 주님께서 나를 빚으실 때 내가 내 몸을 드릴 걸 후회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많은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해주십니다. 감사함으로 시작되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부분은 다양해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근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시발점이 돼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도 알려주시거든요. 여러분 계속 불평 불만만 하고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계속 불평 불만만 하면 자녀들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자녀들도 불평 불만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렇죠? 서로 마음에 안 들어요. 서로. 직장 상사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상사는요 어떻게 그분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이 부하 직원 들어왔는데 되게 마음에 안 들어. 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늘 살아가고 있고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나가고 있다면 그때 다가오는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럼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영국에서 구두를 만드는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구두를 만들면서 그리스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라틴어를 혼자 공부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했고 1792년에 침례교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로 떠났습니다.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인도에서 어느 날 8년 가까이 성경을 인도말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했던 원고를 옆에 있던 강아지가 촛불을 넘어뜨리는 바람에 다 불타버렸어요. 8년 동안 성경 번역해놨던 원고가 싹 타버렸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막 엄청 냈을 거예요. 그 개 막 엄청 혼났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뭐 그런 거 떠나서 8년의 원고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는 강아지를 안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강아지를 안고. 때리지 않고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원고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하라고 없애신 걸로 압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감사한 거죠.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싹 태워버렸겠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그냥 설교 한 편 과거에 준비하는데 컴퓨터가 다 날라버렸어요. 다 준비했는데 다시 하라는 거죠. 너 부족하니까 또 다시 해.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는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더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 기억하는 거. 시편 136편에는 보면 여러분 계속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볼까요? 시편 136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잠깐 봐보자고요. 앞에 보고. 시편 136편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잠깐 눈으로 보십시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홀로 위대한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자비가 지속된대. 자비가 계속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신 그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감사하랍니다. 시편 136편. 다시 여러분 저를 보시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아 그때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그때 상황에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지. 감사하죠. 오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알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아 하나님이 이런 것도 준비해 주셨구나. 감사가 나온다. 어떨 때는 교회에 올 때 주차할 자리 좀 있게 해주세요. 네. 기도하고 올 때하고 안 오고 올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진짜 달라요. 기도하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급한데 주차 자리 좀 주세요. 주차 자리가 있어요. 낮에 제가 오면 자리 하나도 없거든요. 낮에 오면 아침에 오고 없어요. 작은 일에 감사 필요한 거죠. 작은 일. 순간순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생각들, 일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모든 게 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그렇죠? 우리의 구주도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모든 것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실은 우리가 감사하는 건 역설적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좀 이상한 놈들이에요. 이상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데 감사해요. 박해받을 때 막 고문당하는데 감사해요. 박해당하는데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피곤해도 감사하고 배고파도 감사하고 바울은 몽둥이로 맞았고 막 감옥에 갇히고 감사해요. 멸시를 당해도 감사하고 방해를 받아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그 일을 당한 거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거니까 헌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사망에 대해서 이미 한번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주님 승리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감사하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성경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자비를 베푸시면서 구해 주십니까? 기도하며 구해 주시잖아요. 항상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잖아요. 우리 몸에 구속을 해 주실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위치에 있으니 감사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아프다가 몸이 나으면 그것도 감사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은요, 이거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저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될 수 있잖아요. 전해주면. 의사 선생님이 1년만 수명을 연장해줘도 고맙다고 그러는데 막 우리에게 복음을 위임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만약에 사람이요 안 죽고 그냥 계속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인 채로 안 죽고 이 죄인 이 상태로,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계속 산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다라는 것, 끝난다라는 것, 마무리된다라는 것, 이건 축복이라는 것, 실은 어떤 면에서 그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육신을 벗을 날, 몸의 구속의 날을 기다려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속으로 신음하면서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거든요. 우리 몸이 이제 주님이 변화된 몸처럼 변화될 날을 기다린다. 그 끝이 있다라는 거죠. 이번 여름에도 열대야 있고 막 폭염에 시달리고 지속됐잖아요. 추석에도 더웠어요. 너무 더웠어요. 근데 지금도 낮에는 조금 덥지만 그래도 25도로 떨어졌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여름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계속 여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군대 갔을 때 고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끝난다 이거죠. 제대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유격장에 가보신 분들이 유격훈련장에 가면 뭐 피가 나고 알이 베이고 막 이가 갈린다라고 하는 훈련들을 받아요. 피하라이라 그래요. 훈련 받아요. 가스실에도 막 들어가요. 방독면 쓰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조교가 방독면 벗으라 그래요. 안에서. 그럼 막 눈물 범벅 코범벅 다 돼요. 이게 막 미칠 것 같아요. 가스가 들어오면. 대학병 아래에서 막 훈련 받아야 돼요. 부대에서는 맨날 태권도 훈련을 해야 돼요. 무조건 1단을 따야 돼, 군대 가면. 치워도 연병장에는 눈이 쌓여요. 그렇죠? 근데 끝나요. 결국에는 끝나고 결국에는 눈도 녹고. 여러분, 그렇게 끝나고 나서 군대 복무를 마치고 딱 제대하면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끝이 있잖아요. 끝이.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유명한 말입니다. 거꾸로 시계를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요. 제대한다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근데 가수 유승준 같은 분은 이 행복을 몰라요. 군대를 피해서 미국으로 가버렸다가 지금도 못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고난 당할 거면 피하지 말고 맞서서 끝내야 돼요. 끝이 있거든요. 그게 행복이에요. 사람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끝날 때 비로소 쉼을 얻는 거거든요. 끝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실은. 죄의 몸으로 영생하는 것은 끔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지구를 벗어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저 우주 좀 더럽히지 말라는 거거든요.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항상.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야 영원히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힘들 때는 고난이 끝날 때를 생각하고 행복할 때는 그 행복도 이제 끝나는 다음 순간이 있다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전도서 3장에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말.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와 치유시켜줄 때, 헐 때와 지을 때, 울 때와 웃을 때, 애도할 때와 춤출 때, 돌들을 던져버릴 때와 돌들을 함께 모을 때, 안을 때와 않는 것을 그만둘 때,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간수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 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유한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돼. 지금 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인디언 추장이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을 만들어 갖고 값없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추장이 너무 감사해 가지고 $2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복음 전도자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셨다. 너무 감격해 가지고 자기 담요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33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타는 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추장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 몸을 아예 바치기로 결심하고, 이 추장이 신실한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걸 받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줄 때 애들 중에 이 꼬마 이름 막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쪽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이러면 누구한테 더 주고 싶겠어요? 감사하면 주고 싶죠.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에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